오늘 교사대학으로 교사 세미나로 함께 모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주 유명한 강사를 제가 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사들하고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올해 특별히 헌신 예배나 특별 예배 때 강사님들이 그동안 계속 제가 따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더 귀한 말씀들을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사대학, 유명한 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사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위 지상명령이라 그러죠. 말 그대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막중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지상명령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요.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교사의 가르치는 사명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이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신 이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이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가 뭐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사명이 많이 있지만, 직분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사의 사명을 되새기고 또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교육에는 그 교육이 원하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기독교 문화와 윤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과목들도 또 많이 듣는데 제가 기독교 교육 과목을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보니까 제가 전공한 것보다 더 많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과목이 하나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수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주 모일 때마다 수업 시간 때마다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대강절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순절 프로그램, 부활절 프로그램, 이런 성경학교 오면 그런 프로그램을 매 시간마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발표하고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을 가지고 이걸 왜 만들었냐, 이것을 만들어 갖고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결과를 얻을 것이냐를 항상 이야기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학습 목표가 뭐냐, 이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은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교육을 하면 왜 그 교육을 하냐, 어떤 결과를 원하냐, 이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주님이 가르치라고 너무 중요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주셨는데, 그러면 왜 가르치냐, 뭘 가르치냐, 그리고 이 가르친 교육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을 거냐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 58장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뭘 가르치고 왜 가르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너무나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말씀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너무 다 아는 말씀인데 목사님, 다 아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셔. 네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혹이나 네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널 인도하셔. 네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 널 인도하셨고, 네가 죽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널 항상 인도하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때로는 메마른 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메마른 곳에 있어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을 것이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메마른 곳을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메마른 곳을 어떻게 해요? 물된 동산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가르쳐야죠, 당연히. 때로는 신앙의 교리나 규범이나 관습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학교 다녀도요, 그 청년이 돼도 기도를 못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 집 애들은 목사 자녀들인데도 아빠 뭘 기도해야 돼?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청년들 한번 기도해 보라고 해보세요. 뭘 기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11조 가르쳐야 됩니다. 청년들이 몰라요. 11조 왜 해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해요. 가르쳐야 돼요. 누가?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세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은 시간이 점점 가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습하고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커서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우리 석병교회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그때는요, 뭐 좀 보수적인 교단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이 교회 권사님이 빠마를 하고 왔어요. 근데 당회록에 뭐라고 썼냐면 아무아무개 성도 파마해서 한 달 동안 예배 못 드린다고 써놨어요. 예배 참석 못한대. 빠마하고 왔다고. 그리고 여자분인데 바지를 입고 왔어요. 치마 입고 와야 되는데 바지 입고 와가지고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 못한다고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맞나요? 우리 석병교회는 좀 많이 열려 있었는지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시간이 점점 갈수록 완전히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적 교리도 가르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규범이나 관습이나 또 성경 지식도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고 계셔. 이거를 아이들에게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메마른 곳에서도 물된 동산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만족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왜 했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메마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메마른 곳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먼 타국, 언어도 문화도 얼굴도 다른 그 이방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거기 끌려가잖아. 1차 침공, 바벨론 침공 때 거기 포로로 다니엘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메마른 곳으로 가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물은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그런 동산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고 흩어지고 또 영문도 모르는데 자기는 끌려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때요? 다니엘은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아요. 왕조가 바뀌고 바벨론이 멸망해서 바사라는 나라가 또 거기를 다스려도 그는 총리로 발탁이 돼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그가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랬나?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인도하셔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부모가 가르쳐 준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 주지 않죠. 근데 그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부모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인도하신단다 하는 걸 그가 잘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잊지 않고 이방 땅에 가서도 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기에 늘 하루에 3번씩 고향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늘 기도하죠. 심지어 기도하면 네 잡아서 죽인다, 네 저 사자굴에 던진다,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창문 열고 이스라엘 땅 성전을 향해서 그가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바벨론 왕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괜찮다,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물된 동산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물된 동산이 무슨 말일까요?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물을 넉넉히 공급한 그런 동산, 정원을 말합니다. 원래는 물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물을 넉넉하게 공급해 줬다는 말이에요. 물된 동산은. 그럼 누가 물을 공급해 줬을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물을 대주셔서 물된 동산이 된 거죠. 내가 물을 끌어와 가지고 수로를 만들고 어디선가 물을 끌어와서 만든 동산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물된 동산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님이 물된 동산으로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부모가 계속 물을 대줘요. 자기도 없으면서. 근데 여러분, 부모가 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물을 대주셔야 물된 동산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메마라도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라는 것은 계속 물이 솟아나는 곳이죠. 샘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이 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킴 웍스라는 그 미국의 성인 그 성악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맹인이세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킴 웍스라는 이분은 그 6.25 때 이제 피난을 이제 이북에서 오다가 그 포탄이 떨어지는데 그걸 이제 어렸을 때 그걸 보다가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전쟁통에 또 부모하고 또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고아원에 이제 맡겨지게 돼요. 근데 고아원에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입양이 보내지게 됩니다. 그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큰 이제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 찬양의 노래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소지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 때마다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그래갖고 1974년 스위스 로잔 대회 때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4,000명 이상 모여가지고 큰 선교 대회를 했는데 이분이 거기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어떤 특송을 했냐?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여러분, 어렸을 때 눈을 멀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헤어져서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거기서도 살지 못하고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근데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이분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는가? 하나님이 늘 자신의 삶을 물된 동산같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메마른 곳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라는 비전을 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그랬어요. 내게서 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황폐해진 땅이 다시금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이 말을 한 이후에 70년 이후 지나서 그 자녀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죠. 바벨론 포로에 있던 다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땅을, 황폐해진 땅을 다시금 세워가요.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근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와서 그 황폐된 땅을 다시금 세울 수 있었는지, 그것은 바로 그의 부모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그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준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에 가서 그 황폐한 것을 다시 세워야 된다. 기초를 다시 놔야 돼. 다 보수하고 수축하고 세워야 된다를 가르쳐 준 거예요. 1, 2차, 3차 그 바벨론 포로,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은 황폐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성전까지 무너졌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도망가고 정말 아무 소망도 없는, 그래서 황폐된 땅에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터를 잡고,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그 다윗 때, 솔로몬 때 찬란했던 그 영광을 이제는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시금 세우겠다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또 예레미야 42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니엘 2장 44절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계속 다시금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치 완전히 메마른 논바닥에 여러분 물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다 생명이 살아나고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고장나고 좀 잘못된 것은 다시 다 보수해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계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구한테 하냐? 내게서 날 자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환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꿈을, 비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2010년부터 지금 2022년이잖아요. 지난 10여 년 동안 이제 매년 연초가 되면 작년도 교회 통계를 내가지고 교회 교세표를 우리 총회에다 올립니다. 작년도 모든 계획을 연초에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총회에서는 다 합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세례받은 사람 몇 명이고, 교인 수 몇 명이고, 교회가 몇 개고,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통계를 내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매년 그 통계를 보면은요, 교회 학교가 10,000명씩 줍니다. 정확히 10,000명씩 줄어가요. 올해 10,000명 줄었으면 내년에 또 10,000명. 계속 10,000명씩 교회 학교 수가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들이 줄기도 하고 뭐 많이 낳지 않으니까 줄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단 교회 학교 아이들이 10,000명씩 인원이 준다는 것은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 교단이 그래도 제일 교회 교육을 잘한다는 교단인데 10,000명씩 줄어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통계 수치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10,000명씩 계속 줄어가면 10년 후,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10년 후가 금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막중합니다. 지금 청년들, 젊은이들이 여러분 한 명씩 교회에서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 오냐? 새로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10년 후, 20년 후는 그 결과가 뻔한 거예요. 과연 우리 교사들, 부모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마치 이사야의 선지자의 마음을 갖고 내게서 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황폐된 것을 다시 다 세운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또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위에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6절 7절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압제당하고 줄이고 유리하고 헐벗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과 양식을 나누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힘든 자들을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그를 입혀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헬몬산에서 계속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것이 갈릴리 호수에 확 모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늘 푸르르고 주변이 푸르르고 또 좋은 그런 많은 어종들이 있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물이 다시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을 지나서 밑으로 사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인데 그 위에서 헬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계속 흘러내려오는 똑같은 물인데 갈릴리 호수는 모든 것을 살리는 물이고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물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는 예전에 바다였고 그 염분 때문에 어떤 물이 와도
다 죽은 물이 됩니다. 지금은 사해가 사실 갈릴리 호수보다 그 물이 더 비쌉니다. 왜냐 거기에 엄청난 그 광물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비누도 만들고 또 미용 재료도 만들고 뭐 약도 만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똑같은 물인데 하나는 살리는 물이고 말 그대로 하나는 사해 죽은 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물된 동산의 물들을,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임금은 무기력하고 관료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고 제사장들은 싹쓸 위해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드는 소리만 하고 모든 것이 다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나라는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자식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신다는 그 신앙과 믿음을 주고 또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모든 황폐한 것을 회복시킬 거야 라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면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한국교회에 대한 또 교회학교에 대한 그런 통계를 또 우울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 통계 수치만 보면 참으로 우울하고 안타깝고 10년 후 20년 후 과연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해주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잘 심어준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일당 100을 감당하고 아니 일당 1000, 10,000을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우리 석병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 한국교회를 다시금 세우는 여러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둡게만 보지 말고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한테 그 말을 하고 가르치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다 장성했으면 손주들을 붙잡고 하세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옆집 애를 붙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상명령을 잘 감당했구나 수행했구나 분명히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는가? 오늘 13절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13절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높은 곳에 올리시고 그리고 그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기르시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이쪽 나인 있잖아요. 바닷가 쭉 돌아서 여러분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없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뭐 지역에 아이들이 없는 것도 있지만 교회 학교가 없어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들 더 힘을 내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더 아이들을 정성으로 잘 돌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